네,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구원의 길과 RUTC 혁명, 이게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죠. 사실은 이 RUTC라는 응답은요, 지금 이 자리가 RUTC예요. RUTC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미디어 문제, 이제 조금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좀 질문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 또 신명기에서 요 말씀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또 설명된 말씀이라서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게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 이 부분을 붙잡는다. 구원의 길은, 구길은 이걸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은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겠는가, 이제 요 부분이 구원의 길의 가장 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막 생각이 나요. 구원의 길을 막 교회에서 맨 처음에 훈련시킬 때, 나도 이제 저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기 우리 뒤에 앉아 있는 우리 그 최신하 지사님 댁에서 1215동 303호에서 저희 사모하고 둘이 딱 앞에 앉혀놓고, 자,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세요 하고 시켰어요. 시켰더니 못 그리는 것 같은다. 그때 제가 얼마나 율법 충만하냐, 구원의 길도 못 그리냐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요, 그러면 구원의 길 워크샵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자, 따라하세요. 전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왜 구원의 길도 아직까지 못 그리냐 그러면서 이제 정죄라고 앉아있고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그때가 벌써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네, 그랬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지금은 뭐 구길이다, 뭐 완전히 복음 기본 완전 개인화 시키는 데는 달인이 돼 있거든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가 많이 받은 응답은 뭐냐면은, 저는 제가 누릴 줄 알고 저는 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도와주는 걸 잘 못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이 복음을 나만 알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이 알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길 아는 것 같잖아요. 현장에 딱 가보면 사람들이 아는 것 같잖아요. 몰라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육을 가진 영적 존재. 그래서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 형상 담고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고 인간에게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하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백성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 옛뱀 마귀가 인간을 찾아서 인간과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뭘 가져다 넣었습니까? 죄를 갖다 놓은 거예요. 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시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신학 정리를 굉장히 잘 받았어요.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목사님은 거의 강단 메시지를 신학자 수준으로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들었던 게 다 기억이 나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들이 다 녹아 있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는 죄 문제. 사실 이제 하나님 떠난 거는 나타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딱 들어와 버린 그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제 내가 주인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부터 인간을 공격했지만 또 내가 주인 된 이게 사람을 계속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이렇게 단절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 소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상태가 왜 무섭냐면 마귀가 인간을 마귀 자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아닌 것에 종로로 타도록 만든 요 우상 숭배가 사실은요 사단이 이제 추구했던 바예요.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요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많이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단이 제일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너희가 이걸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속였죠. 그러면 지금도 뭘 갖다 주는 거냐면 야 이거 하면 너 인생 행복해질 거야. 야 요거 하면 너가 재밌어질 거야. 야 요거 하면 네가 더 좋아질 거야. 그래서요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우상을 계속 갖다 줍니다. 때로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물질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재미입니다. 때로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걸 사실 누가 가지고 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자꾸 그걸 갖고 건드리죠?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요 상태가 되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나중심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요리해 먹을 수 있으니 계속해서 요 상태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치유 중에 치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 문제 치유되는 제일 빠른 방법,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치유되는 제일 빠른 방법, 여러분의 나중심을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완전히 내가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게 뭐가 있냐, 이거 발견했다 여러분 100년짜리 1000년짜리 응답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딱 오면요, 문제가 딱 왔을 때 제일 잘 드러나요. 왜냐면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왜 갈등이 왔어요? 여러분은 나를 행복하게 하려는데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여러분 그거 가만히 둬요 안 둬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그걸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자리로 자꾸 가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해도 내버려 놔요. 내버려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병들어, 육신의 문제와, 그러면 삶이 지옥같죠. 지옥같이 살다가 진짜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 뭔가 가문에 대물림되는 영적 저주가 계속 되는 거죠. 자, 이게 불신자 상태, 영우정 육내우 6가지 문제인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제가 오늘 왜 이제 요 RUTC 혁명 요거 얘기하면서 RUTC가 아까 뭐라 했어요? 렘넌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근데 렘넌트들이 연합해서, 지금 연합됐잖아요. 모였잖아요. 맞죠? 모여갖고 훈련받는 거예요. 어떤 훈련 받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냥 말씀 듣고 예배 그냥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훈련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이는 장소가 여기 RUTC예요. 그럼 교회도 RUTC입니다. RUTC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그렇지, RUTC는 모든 믿는 사람이 연합해서 모이는 모든 현장이고 그 현장 속에서 받는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뭐 하는 거냐면 나와 세상 보는 눈을 여셔야 된다니까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강단 메시지 딱 전하면서 제가 이제 불신앙을 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십니다, 행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달 드렸는데, 와 진짜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한 역사 이래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지난 한 주간 이제 일어난 일이 역대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지난주 월요일 날 사실은 미리부터 준비를 해갖고 이번 주 주일날 강단을 한 건데, 제가 말씀을 딱 전한 다음에 말씀 전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걸 보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요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다 요 덩어리거든요. 근데 빨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발견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뭔가 모르게 계속 꼬장꼬장하게 찾아와요. 또 여러분 또 나중심은 또 생각도 찾아오고 계속 건드려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이게 해결되냐? 언제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나냐? 근데 인간이 자꾸요, 이게 뭐 여기 뭐 종교, 뭐 선행, 철학, 과학, 의학, 뭐 이런 어떤 이런 인간의 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는 방법들 이거 전부 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인간은 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내가 해결하려는 나중심이 엄청 많아요. 내 문제를 내가 주인 돼서 해결하려는 게 엄청 많아서 사실은요, 요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늘 말씀 때 많이 얘기 드린 게 있어요. 문제가 오면은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는 가만 좀 있어라. 제가 그 얘기 계속 드리죠. 유 목사님 계속 많이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뭐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거나 어려움 딱 오면은 뭐요? 하나님 나라 일을 찾고 그리스도 누리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많은 분들이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저는 막 계속 보고 있거든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조금만요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게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문제에 답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거예요. 복음은 네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겠다. 사단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겠다.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에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사실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요, 요 세 가지를 해결한 직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제가 이게 많이 이렇게 막 요 부분을 많이 묵상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많이 이제 깨달아졌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그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 찾아요, 안 찾아요? 여러분 공격해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이 좀 영이 깨어있는 분이라면 알게 돼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에게 없어집니까?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피 언약이 매일 필요해야 안 해요?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는 게 필요해야 안 해요? 오늘도 보좌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리스도 필요하다고요. 그게 여러분하고 제가 보여지면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사장 십자가 피 언약을 딱 바르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하고 저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피를 바른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누리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삶을 달아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게 뭐냐면 나의 행동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할 때 그 질문을 한번 딱 던지면요 안 하게 돼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 피를 안 바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막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을 안 누린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대요. 근데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그럼 마귀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뭐 하게 만든다? 죄 짓는 생각 갖다 주고 죄 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요 마귀가 죄 짓는 생각 갖다 줬을 때 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저희들의 인생 삶에 있어서 뭐가 돼요? 훈련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에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삶에 깊어지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성경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말씀하고 너하고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 히브리서 3장 4장 똑같잖아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불신앙으로 죽은 많은 그 사람들이나 우리가 자꾸 불신앙 속에서 자꾸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이 되는 그 모습이나 그래서 계속 문제 속에 빠지는 그 모습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진짜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잡고요. 이런 묶여있는 여러분의 이런 모습들을 내 눈이 딱 열려서 하나님 내가 진짜 완전 다중심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을 안 됩니다. 나에게 천군천사 보내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통해서 오늘도 보좌와 통하기로 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저는 제가 복음 받고요. 요렇게 인생에 적용하기 시작한 후부터 이제 본격화된 것 같아요. 모든 게. 솔직히 처음에 예수 믿고 얘가 그냥 조금만 고백해도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복음 개인화라는 걸 깨닫고 제 삶의 많은 부분 속에 나중심으로 묶여서 끌려가는 그 부분에 진짜요. 이게 적용하는데 저희 누님은 잘 모를 거예요. 저희 누님이 12년 전에 갔거든요. 12년 전에. 저희 박사모하고 제가 딱 결혼해서 이제 주은이 낳고 저희 두 사람이 안 싸울 때 따끈따끈하게 예쁠 때 그리고 뭐예요? 막 그런 좋을 때요. 저희 누님은 미국으로 빠이빠이 하고 가셨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되게 가깝게 막 맨날 왕래하고 맨날 애들끼리 맨날 만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미국으로 싹 갔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막 이렇게 좀 소통되는 사람도 그래도 저희 사모하고 좀 소통이 좀 됐거든요. 포럼도 되고 포럼 되는 사람도 없어졌지 또 그런 가운데서 막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완전히 저는 지옥이었거든요. 그 시간이. 근데 제가요 제 영적으로 성장될 때 있죠. 제 주변에 아무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없게 만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진짜 저는 그때 요거 깨달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안 끝났구나.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다 이뤘구나. 끝. 이게요 머리로 하는 거랑 진짜 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는요 왜 안 끝났는지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나중심이 많다는 거. 아직도 그리스도가 적용되지 않는 수많은 저의 영역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거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 되신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데 그 분을 믿는데 5장 24절 부르고 그 예수 이름 부르고 있을 뿐인데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들어와 계신 주님이 뭘 알게 하시냐? 저한테요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에 묶여 있었는지 뭐에 잡혀 있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항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을 바꾸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요거의 맛을 봐야지 인생이 달라져요. 요걸 하나 뺄게요. 안 빼고 했더니 근데 파란색 아이고. 그래서 저는요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많이 이제 받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요. 핸드폰도 못 알아듣네. 절묘하게 웃음을 주는 핸드폰. 땡큐. 죄송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핸드폰 못 알아듣네. 자,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그래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진짜요. 이게 많은 것들을요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 고백을 왜 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주인께 자꾸 질문하세요. 주인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함께 하셔서 영원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라 그래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묶여있는 많은 문제 속에 이게 내가 묶여있는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거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뭔지 알았던 게 뭐냐면 제 문제의 본질을 알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고백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일날 얘기 드렸잖아요. 새벽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진짜 저는요. 왜 우리 사모하고 이렇게 미친 듯이 박터지게 싸워야 되냐? 아무도요. 저한테 답을 안 주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 인생 과거 오늘 미래를 딱 보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만나서 결혼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만나게 하셨다면 주님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데 그때부터 그리스도 고백하고 질문하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 제일 먼저 보게 하신 게 뭐였냐면은 내가 얼마나 주인 돼 있고 내가 얼마나 묶여 있고 틀린 흐름 속에 있는지에 대한 이 흑암에게 우상에게 묶여 있는 요 흐름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율법에 그대로 묶여 있었고 그리고요 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율법만이 아니라 저희 사모는 가문의 그 영적 흐름에 그대로 묶여 있었고 그 사단이 공격하는 영적인 문제에 묶여 있었는데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에게 오는 영적 문제, 저희 영적 문제 보이니까 흑암아 꺾여라 한 적이 없는데 주의 이름으로 흑암이 저절로 무너지는 거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질을 보세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 딱 보내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응답도가 따지고 여러분 앞서 뒤에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뜻 이룹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 배경이라고 그러고 요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증인이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만 이룰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요거를 조금만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요 내용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자꾸 누리기만 하면은 그때 아까 전에 누리면서 기다리면서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의 길 안에서 자꾸 질문하면서 돌아보세요. 특히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 일을 오늘날 나에게 허락하시냐 이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하다가요. 내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문제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율법에서 맨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 제가 복음 처음 깨달았을 때부터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율법이었어요. 제 다락방을 이렇게 막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니만 맞냐? 그러는 거예요. 친구 한 명이. 너는 왜 여러분이라고만 얘기하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막 그 친구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니는 안 그렇고 우리만 그렇냐? 맞는 말이잖아요. 맞죠? 나중에는요 막 실컷 이제 학교 후배가 밑에 후배들 다 데려가서 우리 노래방 가기로 했다가 형님 잠깐만 좀 보험 전해달라고. 그러면 5분 구원이 3분 구원이 짧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축복해주고. 그 전도 좀 해달라고 보험 전해달라고 데려왔는데 한 50분을 막 보험을 셀이 얘기해버리고 50분 얘기한 다음에 얘가 형님 가야 돼요 그런데 걔를 뭐 네가 말이야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데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화내고
지금 제가 저를 돌아보면 얘 미친놈아 하고 욕을 해주고 싶은 막 얼마나 율법쟁이였는지 제가. 나만 내가 율법쟁이인지 몰라.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리 사모하고 계속 트러블 걸린 게 뭐예요? 아, 기도하면 되고 복음 드리면 되는데 사모가 돼갖고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인 거예요 항상. 그게 오래된 율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묶여 있으니 이게 안 풀려 있어. 하나님이 이거 갖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막 복음 얘기하는 건 같은데 결정적으로 율법으로 다 정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를 아시고 저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붙이신 거예요. 저희 사모를 딱 붙이신 거예요. 제가 안 풀리면 절대 안 풀릴 사람을 붙이신 거죠. 근데 제가 푸니까 그때부터 다 풀리더라고요. 우리 사모를 깨닫게 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 그때 제가요 복음의 능력을 그때 진짜 맛을 본 것 같아요. 아, 막 진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쓰고 기를 쓰고 막 기도를 하고 난리 쳐도 해결 안 되는 게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나의 잘못된 부분, 우상 부분, 나중심의 부분을 치유받고 나니까요 흑암이 그냥 꺾이는 거 있죠. 아, 옛날에 막 흑암아 떠나가라 왜 안 떠나가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지어다 했는데 안 떠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흑암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나를 공격합니다. 나 중심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뭐에 묶여있는지를 못 보는 이상은요 평생 갑니다. 평생. 특히 여러분이 집착하고 묶이고 있는 부분들,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잘 보세요. 하나님 말고 앞서 나가는 거 잘 보세요. 진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훈련받는 곳이 RUTC. 이 장소가 RUTC. 그래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렘넌트가 딱 여러분 현장에서 또 연합됐어. 그래갖고 요 부분을 계속 포럼하고 요 부분을 현장에서 전달한다. 거기도 RUTC. 가는 곳마다 RUTC. 여러분 가정이 RUTC. 모든 응답이 다 오는 겁니다. 이 응답은요 사실 교회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약간 좀 더 현장적으로 딱 진짜 이 복음을 적용해야 될 뭐예요? 중요한 현장의 장이다라는 의미의 용어가 RUTC죠. 우리 교회 하면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이나 사람을 생각한다면 좀 더 이 교회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누려나가는 단어를 만드는 게 RUTC라는 단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RUTC는 장소가 아닙니다. RUTC는 이 응답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쓰는 게 마지막 시대 도구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가 제일 빨리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용어 자체가 뭐냐면은 매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매체가 뭐였습니까? 이제 제일 빠른 매체가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 파피루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두루마리로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피가 컸어. 성경을 한번 쓰잖아요. 마차로 실어 날라야 될 만큼 컸어요. 근데 나중에 인쇄술이 막 발전이 되고 막 이렇게 책이라고 해서 재본돼서 나오는 그게 나오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사실은요 미디어 혁명이 일어났던 때가 종교개혁 시대거든요. 종교개혁 시대에 구텐베르그에서 인쇄술이 딱 발전이 됩니다. 그걸로 번역된 성경들이 쫙 퍼져나가고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방방문 아니면 중요한 뭐 서적들 그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 시대의 미디어 여러분 아까 대답했던 스마트폰 막 이 미디어 요즘은 여러분 그 미디어가요 뭐가 되냐면요 이게 돼요. 인터가 돼요. 이게 뭐냐면은 뭐뭐 이렇게 사이를 지나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지금은 연결해서 그래서 인터 네트워크로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다 연결돼 있어. 다 통해서 연결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요 인터넷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나쁜 게 더 많아요. 나쁜 게 80%예요. 좋은 건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요 미디어 시대입니다. 마지막. 지금은요. 그래서 사단이 미디어 시대를 미디어를 이미 장악했어요. 그 미디어를 움직이는 첫 번째가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개인 컴퓨터, 그래서 PC라고 그랬죠. 퍼스널 컴퓨터가 됐죠. 개인이 쓰는 컴퓨터가 됐죠. 근데 이제 요 개인이 쓰는 걸 넘어서 이제 개인화 기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그래서 개인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딱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우상과 연결될 수 있는 상태. 모든 멸망의 도구와 접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게 마지막 시대 지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근거는 요거예요. 저는 저 살아있을 때 오실 것 같아요.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 모든 사람이 보시도록 오신대. 그러면 누가 실시간 유튜브로 띄었어.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이렇게 띄었어. 그러면 인스타 유튜브 통해서 딱 하면 오 하면서 올라가 버려. 그런 시대예요. 진짜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돼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로도 지금 실시간 예수님 오시면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부터요. 이제 요렇게요. 요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3단체가요. 이미요. 장악을 했어요. 딱 장악을 해서 미디어를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지금 구글, 애플 뭐 이렇게 대표적인 회사들 다 3단체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이미요 다 장악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를 다 알아요. 걔네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이제 이 RUTC 운동 제대로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3단체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요때 제대로 우리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과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왜 이걸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냐면 보세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이렇게 우상으로 나중심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미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파고들어서 개개인들을 멸망을 시킬 건데 여러분들은 그 개인들이 멸망이 오는 이 3단체 장악해서 개인이 멸망이 오는 멸망의 이유를 알잖아요. 이유와 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멸망의 이유와 답을 가지고 그 시대에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멸망의 그 흐름 속에서 사단이 흐름을 만들어 놨거든요. 사람들이 벗어나고 참된 응답의 흐름,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과 축복의 이 흐름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는 한 시대에 이제 이런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남겨야 돼요. 뭘 남기고? 남기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남겨야 되는데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화된 제자를 남겨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건물 아니에요. RUTC 만들어 보세요. 몇만 평 만들어 보세요. 개인화할 수 있는 내용, 개인화할 수 있는 제자 만들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있다? 몇만 명 모이는 거 만들어 놨는데 제자 안 나왔다? 나중에 다 우상시설로 다 전환됩니다. 다 팔립니다.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게 유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건축물 만들어 놓고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다 나이트 돼 있고 술집 돼 있고 뭐가 없어졌어요? 진짜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는 개인화된 제자가 없으니 교회가 문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뭘 남겨야 되겠어요? 유목사님이 홀리메이슨을 세워갖고 우리가 RUTC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지만 저는 아닙니다! 라고 약간 좀 반발을 하면 안 되겠는데 약간 반발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유목사님이 요거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개인화 제자와 세계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유목사님께 옛날부터.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드실수록 좀 이렇게 성전 건축 막 이런 거 센터 막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개인화된 제자를 키우는 시스템화가 덜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더 곤란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익한 신학교 다 만들어 놓고
제자만 안 나온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자꾸 우리 단체나 우리 전체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변하지 않고 복음의 내용을 개인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건물 실컷 만들어 놓고 요것만 없다 그러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홀리 메이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화된 제자로 개인화된 제자를 남기는 사람이 홀리 메이슨인 줄 믿습니다. 돈 많이 내서 건축물 만드는 게 홀리 메이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개인화되고 개인화하는 제자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영적 설계. 그러니까 영적 설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어떤 걸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시설이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인화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저는 교회를 만약 건축하게 됐다,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요, 교회 안에 개인화할 수 있는 많은 걸 만들 겁니다. 개인이 묵상하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도 만들어주고, 거기 안에는 굉장히 같이 포럼하면서 개인화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계속 개인화할 수 있는 많은 걸 만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약간 역사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역사관 만들면 안 되고요.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이런 데 제가 갔다 와봤거든요. 딱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이스라엘에서도 가봤고요. 독일에서도 가봤고요. 저쪽에 워싱턴 있죠. 워싱턴 가서도 가봤어요. 세 군데서 가봤는데, 딱 거기 갔을 때 거기 만들어 놓은 게 딱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쭉 정보하고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쫙 나와 있으면서 이걸 딱 가지고 많은 데이터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상도 있고 그래요. 음성도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하냐면은 하루에 안 돌아요. 일주일, 2주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한 코스 한 코스 뚝 돌면서 일어났던 것들 다 공부해 오고 딱 해서 그거 갖고요, 이 역사관을 통해서 굉장히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안에서 있었던 많은 역사적 교훈을, 역사적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완전히 그거 한 바퀴 다 돌 때 포럼을 통해 개인화 딱 시켜갖고 나와버려요. 그러면 2주나 한 달 딱 했다 그러면요, 역사의식이 자기들 안에서 딱 잡힌 아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가갖고 관광객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영어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쓱 돌면서 저는 이렇게 다니는데, 딱 제가 봤는데 유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딱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딱 그 자리에 서갖고요,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그냥 안 지나쳐요. 이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역사관을 만든다 교회 안에, 아니면 역사의 그런 흐름을 한다, 그렇게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빨리 그러면 가갖고 아유 여기 좋네, 그래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넘어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짜 여기 오니까 전도가 뭐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제 알 수 있는, 유목사님 이제 요걸 만들자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시설을 얘기하신 건데, 사실 저는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포럼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이 그 성향이 그대로 가지고 우와 하고 한번 싹 이렇게 돌고 전혀 포럼도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갈 가능성이 한 90% 이상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끝나고 막 포럼하고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진짜 랩넌트들이 제대로 그렇게 해서 포럼해갖고 계속 올라오고 랩넌트들을 포럼하도록 만들어도 주고, 그렇게 된 아이들을 키웠다 그럼 끝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이 실제로는 요 RUTC의 내용이죠. 그래서 뭐랍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네가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출애굽, 다시 말하면 구원만 주셨습니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구원 속에서 뭐예요? 모든 예배, 그래서 성막을 주셨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속에서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는 제사, 피제사를 주셨고,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발견할 수 있는 기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답,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계속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요걸 완전히 시스템화 시킬 수 있도록 절기를 주셨죠. 그래서 이걸 평생 너희들의 습관과 삶으로 체질화시켜라, 이렇게요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네가 먼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응답을 누리고 요 응답을 제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세요. 미스바 운동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미스바 운동에 계속 순회를 하면서 누가, 사무엘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막 답을 한 명 한 명에 주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았어요. RUTC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에게 답을 줘서 그들을 모아서 같이요 이런 의미들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요거 오직하고 있다가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막 블레셋군이 오다가 큰 우레를 발하여 하나님이 젖먹는 어린 양으로 번제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군을 다 꺾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받고 나니까 증거가 딱 오니까 그 증거가요 후대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그 후대에 영향받은 사람이 이세인 겁니다. 그 이세의 자녀 중에 누가 나온 겁니까? 다윗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맛을 보면, 증거를 가지게 되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나중에 뭐 도단성 운동, 이런 많은 운동으로 연결되어져서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결국엔 이 도단성 운동, 그리고 이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알도록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전 세계에 요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개인화, 이게 제자화, 그리고 이게 세계화인데 세계 복음화죠. 정확하게 하면 세계 복음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규례와 삶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번에 최신하 집사에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제가 솔직히요 10몇 년 전, 그리고 4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사실은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는 복음 개인화 훈련을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또. 근데 저는 그 사이에 엄청 개인화 응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지금 계속 응답이 옵니다. 요걸 따라서 저는 요 응답을 가지고 가서 사실은요 그 응답을 미국에서 맛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면 이게 끝난 거예요. 인생이.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바르게 세우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제자, 237 나라 제자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뭡니까? 그 모든 것을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딱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이미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인데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다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모든 걸 끝내주셨고,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그래서 성령을 지금 보내사 여러분과 저의 여정을 절대 여정으로 하나님의 목표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요 그거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게 말씀인 거예요. 보증서로 주신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건 딱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말씀 제대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잡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이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 현장은 뭡니까?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나를, 그래서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만남 현장으로, 여러분 직장 현장으로, 여러분의 지역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나에게 행하시기 원하시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여길 왜 나를 보내셨냐? 그죠? 전혀 질문 안 한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요 의식이 있으니까 전도운동이 되더라고요. 이 학교에 왜 왔지? 나는 전도자고 예배자고 전도자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나에게 붙여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는데 만남이 일어나요. 그 인도받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그때부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남문도, 여러분의 삶의 일도, 모든 것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 시한부 인생. 다 때가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시한부 인생인 사람을 정확한 이제 복음 못 들으면 이 기회예요. 하나님은 항상 제한을 두십니다.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그 제한된 시간 속에 사람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날 만날 다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회. 그리고 내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날 옵니다. 근데 요거를 가르는 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상급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RUTC 혁명이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다가 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요, 복음 없는 사람 투성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 투성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사람들과 그런 현장이 기도 속에 담겨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 자체가 먼저 너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데 많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 후손들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짜 개인화된 제자, 그리고 그 개인화된 축복이 제자들, 내 후대도 제자가 되어주고 우리 관계된 모든 사람이 제자가 돼서 이 세계복음만 일어나도록 하는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개인화되게 하옵소서. 병든 나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기